오늘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셨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고 지금 들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세 가족들이 모여졌을 때요. 이 제목을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예수님만 길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짐승하고 다른 것이죠. 이 형상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세 가족들이니까 그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태어난 그런 이상하게 그런 이 생물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 보통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의식주 문제만 가지고 고생을 계속 하나 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다릅니다. 세 가족 만났을 때 아주 진지하게 되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끝을 맺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그게 왔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로 느껴졌을 때 이상스럽게 행복감이 생기죠. 세상에 그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인간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분석을 했는데 인간 시체를 갖다가요, 전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물질을 뽑아내 보니까 얼마 나왔는가 하니까 뭐 3,500원 나왔다네요. 인간 몸에요. 가치 있는,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3,500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실은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은 살아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빨 한 개 하는데 14만 원 들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냐. 왜냐?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인간의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진 그런 육신에, 그렇다면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잠 잘 자고 하다가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끝나버린다.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보고 조금 배운 사람 모이거든 이야기하세요. 인간의 정의.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십니다. 이 대단한 거죠. 이게 원래의 인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생각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각까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윤회설. 인간이 죽었다가만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가 어떻게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에도 보면 이거 보여주고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태국 가보시죠. 태국 가면 개들이 그냥 아무도 안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뭐 훌륭한 사람이 저 잘못돼 죽으면 개 된다네요. 이 전부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누워있는 개 저기 옛날에 저 어떤 장관이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자꾸 돌았어요. 절대 인간은 주가 파리가 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파리 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불교 이론도 아니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어디서 태어나니 이 나와 빙빙 돌아다니다가 지금 불교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이게 윤회설. 그래 막 불교에 보면 고기 잡아 살려준다고 내버리게. 망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처가 잡수시면 됩니다. 전부 틀린 일.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의 가치.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새가족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인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석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왜 죄인입니까?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큰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완전 여기에 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 결과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근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학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싹 다 대학 교수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오고 인간은 사단의 근세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면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죽음과 심판, 지옥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고생을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마는 헛일이 됐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해도 이게 되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신자가 알아들으면 그렇다.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원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단의 건설에 놓이가 사람들은 고통당해 죽어가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는데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많은 철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속임수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언하시지 않으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그 무슨 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란 말이 잘못 오해되면 좀 이상한 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과 우리의 소질과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급하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기분 나빠할 일이 없어요. 중들도 기분 나빠할 일이 없어요. 중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중하면서 예수 믿든지 안 하면서 믿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잘 보세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증거를 딱 보여줬어요. 길을 미리 열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내려버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만 나왔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인간을 정말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미리 성경에 약속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이 해결은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차근차근히 불신자에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습니다. 이 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니까 짧은 시간에 석두 시일록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 차근차근히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 종교에 대한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만 딱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무 결정 없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법도 너무 간단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진실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흑암 권세에서는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입니다. 이 증거 와요. 싼 증거가 옵니다. 여기서 많은 증거가 왔는데 문제가 오게 됐죠.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역사를 나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자꾸 영접하라고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 생긴 말이 재영접이니 찌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 시시한 말은 길을 기울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일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재영접이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간단한 방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이나 새가족 가르쳐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새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재영접 계속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로는 글쎄요. 재영접 해소한다고 재영접이 됩니까? 안 한다고 재영접이 또 아닙니까? 별말 아닌 걸 자꾸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찬송 왜 부릅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똑 짐승비슷하게 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인생.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적 원죄를 가지고 살아온 인간은 사단의 손아귀 붙잡아다 영원히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선행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악행할 필요는 없지만은, 선행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세를 멸하시려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미리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바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명을 붙잡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30명이 와 있어요. 놀라운 전도 방법을 따지자면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모르죠. 성령이 충만한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 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기존 신자 말고 불신자 예수 형님 한 3명 모아놓고는 이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그 다음 주간에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전도예요. 옛날에 왜 어른들이 많이 해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전도예요. 너무나 방법만 잘 알면. 이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체험이 새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전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가 조금 커진 교회나 지금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개척 교회들은 이대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언제 말입니까? 내가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졸업하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언 27장 1절에 우리에게 죽음의 날과 우리에게 날이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중에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꼭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이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이 확신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누구든 아들 있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체험을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새 가족들 모아놓고 꼭 해야 돼요. 새 가족들은 거의 다가 체험 강조하는 체험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안합니다만 오순절에서 가르친 것은 조금 문제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처음이 온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체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체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요.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곧 너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일도 하고 그건 그 다음에 하는 일이에요. 이제 지속하기 위해 나는 9번째 일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새가족에게 이 부분이 꼭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대부분 구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지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새 가족을 살리고 전도 문을 제대로 여는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